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 속삭임이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에 합당한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림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몇 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좀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을 돼요. 이것은 앞에 어떠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근거와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4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죄로 인한 모든 것이 오염되었고요, 타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실했어요. 무능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앞에서 누구를 예를 드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따라감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표징으로 주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로워진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적용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줌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복된 그러한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부분을요,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쓰여진 그것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는 중이다라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 그 화평을 받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이 땅 가운데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평화와 평안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요. 전쟁의 종식으로서 평화가 임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복된 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법이 세워지는 것, 그러한 가운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평화는요, 결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룰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이 평안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리자라는 이 표현이요, 소유하다, 가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화평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에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늘 무서워요. 왜일까요? 형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은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빼앗길까 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뭐예요?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형벌로 인해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해요. 심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 형벌 안에서, 진노 안에서 살아왔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았어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심판이 이제 다 떠나갔다라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형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살아갑니까? 형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있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평안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소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화평을 우리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평안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을요, 세상의 편안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안은요, 편안함이에요. 이 세상의 걸로요, 우리는요,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잠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편안함에 안주하며 그 편안함을 바라보고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그 편안함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빼앗기지 않냐고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평안은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만족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임했고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게 무엇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일하게 만납니다.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요.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함을 똑같이 누리죠. 그 누림 속에서 믿는 자가 그 편안함 속에서 그 편안함이 사라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비치냐면, 믿는 자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편안함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편안함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편안함이 사라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때요?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리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럼 무엇을 돕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끌어당겨서 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가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차량을 끌고 가요. 그 모습처럼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야. 왜요? 나와 늘 함께한 성령,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비도 피해가는 것이, 바람도 피해가요. 풍랑도 피해간다고 생각해요. 우린 이런 착각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풍랑을 만나고 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동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건너편 동네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배를 타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어부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며 어떻게 하든지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아요.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을 찾죠.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고물에서 잠자고 계셨다라는 것이요. 주무시고 계셔.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랴부랴 와서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배가 뒤집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요. 바람과 바다에게 지시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은 전능하셔요. 바람도 바다도 자연도 다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래도 믿는 자에게도 비는 내립니다. 바람도 불어요. 파도도 옵니다. 또한 태풍도 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편안함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낙심이 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와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택한 백성을 나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그 환경 속에 나에게 늘 함께 하신 주님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있고요.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문제 앞에서도요. 내가 신음하고 슬퍼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도장을 꽝 찍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키며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시할 수 있는 수표예요. 보증수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 내가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네. 주님이 또 뜻이 있겠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오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것이 내 입술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왜 가르쳐줄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언제든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면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세상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뒤에 붙은 게 뭐야? 하나님만을 소망을 하라. 바라보라. 의지하라. 그러면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것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어요. 소유했어요.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해서 쟁취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워서 쟁취한 그 승리고 평안이, 그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값없이 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딴 곳에 가서 찾는다. 그러다 보니 그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의 행동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하늘의 참된 평안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한 우리가 맡기고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평안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주님이 늘 젖먹이 아이가,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낙심이 돼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화평을 소유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맡기고 도움을 청하면요, 와서 도와줄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요, 영적인 만족이에요. 그 만족함은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편안함으로는요, 잠시 잠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싸우고 투쟁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소유했어요. 그럼 그 소유한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 그럼 그 도움을 청하면 돼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임해 그 누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안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갑니까? 왜 내가 힘들게 그 멍해를 내가 다 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평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림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또한 빼앗기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잠시 잠깐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소유했습니다. 누려야 돼요.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요,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저희가 화평을 온전히 소유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주 안에서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따라감으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든 심령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